반갑습니다. 워밍업의 박영주 목사입니다. 어느덧 8월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덥고 습하고 이런 날씨가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더위보다 우리를 더 힘들고 아프게 만드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장기화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 아픔들, 또 예수님을 믿으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조차 참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시선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시선과 함께 더욱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하고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은 절대로 약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비전누리 여러분, 어느 때보다 깨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는 그 인내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명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바냐의 배경입니다. 스바냐를 소개할 때 4대의 족보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데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이름들이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스바냐는 1장 1절에 소개대로 히스기야 왕의 현손, 즉 왕족 출신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랑 비슷한데 이 스바냐는 유다 므낫세 왕의 55년에 걸친 장기간의 통치를 벗어나서 이제는 아몬 왕 이후에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는 구약 성경 다른 책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스바냐서에서만 찾을 수 있고 이 스바냐 개인의 이야기도 거의 나와 있지 않고 이 스바냐를 통해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선포되어지고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스바냐라는 이름에는 감추다, 간직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더 풀어서 설명하면 야훼께서 감추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스바냐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들의 부패를 비판하고 있어요. 스바냐는 사회와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뜯어먹고 압제하며 살육하는 맹수로 표현하기도 하고 지방 관리들은 먹이를 찾아다니면서 부르짖는 사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해야 할 재판장들은 밤에 이리로 둔갑해서 대낮에 해야 할 재판을 뇌물과 비리를 통해서 밤중에 은밀하게 결론을 내는 자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폭력과 불의가 난무하고 양육강식의 논리 속에서 사회와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고 먹고 사는 자들이며 진리의 말씀을 자신의 주장과 의견으로 바꾸어서 전하면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진리를 전하고 선동하며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절망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향하게 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이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 더 깊게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날을 통한 심판입니다. 결국 이러한 우상 숭배와 사회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 이 불순종은 결국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여호와의 날로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심판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이런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찾으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몇 나라가 대표적으로 등장하는데 블레셋, 모압, 암몬, 쿠스, 아수르를 언급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던 대표적인 열방의 나라들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제거하시고 심판하시는 목적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모든 죄악을 제거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스바냐서가 선포하는 여호와의 날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말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종말의 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게는 엄청난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은혜로 남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진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정결함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금 모으실 것이고 열방과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고 모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들을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바냐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는 신실한 자가 될 것을 요청합니다. 스바냐서에서도 남은 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신실함을 지킨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승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하시며 보호를 하실 것이고 구원의 기쁨의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스바냐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마저 쉽지 않은 시대이죠. 교회를 향한 수많은 소리들과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매일 보고 듣게 되는 이 시기에 스바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땅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도대체 언제까지일까? 막 막연하고 답답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고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며 무너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을 끝까지 지킨 남은 자들을 구원시키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영광의 날을 일으킬 것을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비전누리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타협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이 환난의 때에 남은 자들로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 아래 우리를 감추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비전누리 화이팅!